창세기 7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창세기 7장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으시고 좋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너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지하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지하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의 모든 것에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넘쳤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 지고 비키며 나오니 산들이 잠기니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지의 이수와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심판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입은 노아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가 받을 은혜를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는 의미를 또한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 보스턴이 하나님 믿지 않는 미국의 도시 가운데 3위에 뽑혔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도 이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 희미해지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그 경건한 자들의 아들들이 타락한 그 가인의 딸들과 함께 살면서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한 방울만 더하면은 가득 넘칠 정도로 악이 관영한 그 세상을 사람과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까지 지면에서 썰어버리실 그 계획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그 명령을 노아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노아는 500세 때까지 자식을 얻지 못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고
600세 때 홍수가 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는 노아는 자식 없이 지금 방주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주의 사이즈를 생각을 하면은 정말 절대 불가한 명령을 노아는 지금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것은 그런 절대 불가한 명령을 노아가 준행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에게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3명의 자식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 순종하는 정도에 따라 은혜의 크기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들이 장성하자 아버지가 하는 그 하나님 사업을 전적으로 또한 돕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희 가정도 보스턴에 이 교회 개척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지역에 이름 있는 한 목사님이 저희 가정을 급하게 방문을 하시고는 제 자녀를 보시고는 개척이 가능하겠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곧이어서 스폰서 교회를 연결해 주시고 또 그리고 재정 지원에 도움이 되는 어드바이스도 해주시고 또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또 세우기 위해 지금도 멘토링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세 자녀들 만 2년 동안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밤을 새우며 영어 번역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찬양 콘티 또 반주 PPT 그리고 저희 부부도 하지 못하는 이 컴퓨터 각종 일의 작업 다 도맡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녀들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참 고맙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한 교회가 교회 되도록 이런 도움의 또 지체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실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이 믿음이 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변치 않도록 함께 해달라고 저는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보인 겸손한 순종 사실 고되고 힘든 순종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다 들여서 해야 하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고 무엇보다도 세상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짓지만은 홍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한 심판의 그 위중함도 사실은 그는 몰랐습니다. 묵묵히 그 방주를 지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가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보인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노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심판의 날이 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7일 후면은 40일 동안 비를 내려 땅과 공중의 모든 생물을 하나님께서는 쓸어버리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내 앞으로 나오게 하라고 하십니다. 각종 짐승들이 노아 앞으로 나와 방주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노아와 그 가족도 들어가고 마침내 7일이 지나자 땅에서는 기품의 샘들이 터져서 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늘에는 궁창이 열려서 어마어마한 물들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40주야를 쉬지 않고 비가 내리면서 천하의 가장 높은 산들이 다 잠겨버립니다. 육지와 공중의 새까지 호흡 있는 것들은 모조리 다 생명이 끊어져 버립니다. 오직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짐승들만 살아남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7장의 대략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7장을 보면서 노아의 가족이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의로움이었습니다. 어떤 의로움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신 노아의 의로움, 그 첫째는 끝까지 순종하는 노아 자신을 지킨 노아의 의로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는 세상의 죄악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 가족이 방주로 들어갈 것이라 언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완료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우리가 온전한 약속을 이행을 했을 때에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이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6장에서도 말하고 있고 오늘 또 7장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첫 절에서 이 세대에 너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노아 부부는 그 시대에 축첩이나 중원이 성행하는 그 관례를 따르지 않고 일부 일처제를 성실하게 지키며 자녀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시고자 그 하는 자녀를 주시지 않고 오히려 노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 그것을 오히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자식을 셋이나 주신 것이죠. 소원을 이룬 그들은 방주를 짓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고 끝까지 다 이행하는 의로움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소원이 생깁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선한 행위를 하며 우리의 자신의 그 방주를 우리는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처음에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고 변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곤 합니다. 한국에서 목회를 하는 한 여자 목사님을 제가 아는데 그 목사님이 결혼 전에 너무 가난하여서 한 돈 많은 믿음의 그 장로님 가정의 아들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의사인 그 상대 남자와 결혼을 하는데 그 남자 하는 말이 당신에게 결코 눈에서 눈물 나지 않게 해주겠다고 철석같이 장담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 매일같이 그 여자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그런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 의사인 남편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목사님이 되었고요. 근데 그 남편 죽기 전에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니, 결코 나에게 눈물 나게 하지 않는다고 해놓고는 왜 매일 나는 눈물을 이래 흘리냐고 그랬더니 그 남편 하는 말이 정말 당신이 그 말을 믿었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우리는 그런 폐역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그렇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조금만 좋아지고 여유로워지면은 우리는 금방 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부부는 새 자녀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소원 성취가 된 만족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늘 푸는 정도에서 그냥 만족을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홀로 하는 그것이 아니고 거대한 공사에서 도울 자로 주신 것으로 알고 오히려 그 자녀를 교육시키고 지금
하나님 주신 그 공사를 이제 나와 함께 하자고 그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함께 일궈가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 세 아들은 하나님의 그 진노 중에 긍휼함을 입는 그런 은혜인 공로 없이 홍수 심판에서 살 길을 또한 얻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은 아내의 믿음을 남편이 따라가지 못해서 늘 다툼과 또한 그런 싸움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어떤 가정들, 자녀들이 부모의 그 믿음을 거부하는 모습들이 오히려 믿는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반발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온유함이나 그리고 계속적인 그런 사랑과 바른 가르침으로 믿음을 개성시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보인 그런 진정한 의로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그 사역에 반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순종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류 모두가 죽어야 하는 그 심판에서 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은 은혜를 입은 그 노아는 하늘 아버지에게 절대로 순종하신 바로 예수님의 모형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따라 흉내내는 것을 아주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섬김이나 기도,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로 순종하신 것, 또한 그 제자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사랑하신 것,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따라하기를 주님께서는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흉내내며 또한 놀고 있을 때 부모들은 자녀들을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아와 같은 그런 의로움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한 하나님의 눈에 드는 은혜로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을 전수함으로 세상을 쓸어버릴 그런 홍수 심판에서도 방주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이끌어내는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보일 바로 우리들의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노아의 의로움, 그 두 번째는 방주의 문을 닫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한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7일간에 걸쳐서 짐승들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죄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이미 만천하에 알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7일을 더 주신 것입니다. 노아의 10대 손이 다 같이 살던 시대였기에 노아의 가족은 죽을 힘을 다해서 방주를 짓지만은 또한 그 가족 친지들에게 이 사태의 위중함을 알리고 또 알렸지 않았겠습니까? 저희 부부는 양가 모두 믿음의 1세대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저희 집은 그래도 양호하게 믿음을 받아들여서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갓집은 심하게 핍박을 하는가 하면은 대놓고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서 아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처가댁이 아내의 그 6남매 중 반이 지금은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핍박과 서름도 있었죠. 노아의 가족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120년이 지나도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유예기간 7일을 더 주신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여섯째 날 이 땅의 생물들을, 이 땅의 그 동물들을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마지막 7일째 안식함으로써 창조사역을 완성하신 것처럼 죄인을 향한 경고도 7일을 통해 완전하게 지금 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방주로 들어갈 마음이 없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7일을 허락하신 그 기간은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할 그 구원의 7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7일을 남을 조롱하는데, 또한 그 남을 업신여기고 자신의 그 쾌락을 채우는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데 써야 했던 그 7일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죽기로 힘을 다해 허비해버린 7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 120년에다 7일의 그 긍휼의 시간을 더 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라도 방주에 들기를 원했지만은 어느 누구도 그 7일 동안에 한 사람도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침내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굳은 결단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노아를 방주에 들여다 놓고 하나님 손으로 직접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눈물과 같은 홍수가 하늘에서 쏟아지고 사랑의 그 절망과 같은 고통이 땅을 가르고 땅에 물까지 토해내며 고난의 40주간 동안 홍수는 온 천지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인간과의 그 사랑을 정리하시는 마음으로 썰어버리시되 말끔히 썰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방주 밖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과 대화하는 하늘의 문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창조 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바라크의 복의 문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 어땠을까요? 그들은 심판을 면했으니 이제 즐거워했을까요?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들었으니 너희는 이제 벌을 받아도 싸다고 깔깔거리며 이제는 그들은 맛있는 식사를 하며 즐거워했을까요? 찬양을 불렀을까요? 문이 닫히는 순간 안에는 열 수 없는 문을 붙들고 오열을 하지 않았을까요? 한날의 부모, 형제, 친척, 십대조가 한꺼번에 생매장이 되는 그 현실의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 앞에 8명의 그 가족은 울고불고 또 울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오직 죄인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철저히 죄인된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노아는 알게 됩니다. 방주 밖에서는 하나님의 그 눈물과 그리고 방주 안에서는 산자의 그 통곡의 눈물이 강같이 흐르고 하늘을 찌르는 비명 속에서 고통하는 그 40일의 홍수가 밤낮으로 계속되고 더 이상 울 수 없는 그 시간이 되자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그 죄를 썰어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 인간을 아주 멸하실 계획이 아니라 인간에게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씻으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공의를 노아는 발견했던 것입니다. 쓸어버리다 라는 이 마하라는 히브리어는 지우다, 닦아내다, 기억에서 없애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닦아내시길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밖은 물은 점점 더 불어나 방주가 떠올랐고 더 많아져 방주가 무리를 떠다니더니 물이 땅의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으며 물이 15규빗에 이름에 산들이 덮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랑이 다 덮여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 땅의 존재 여부가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서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은 우리의 자랑 그냥 헛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우리의 자랑, 우리의 욕망, 산과 같이 높을지라도 다 하나님 권위 앞에는 물속에 다 잠겨버린다.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은 더러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결함을 유지하는 물 침례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물 침례였던 것입니다. 지구촌의 1세대 인생들은 이렇게 그들의 죄악 가운데 물로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가슴이 아프고 슬프고 눈물로 식물을 삼을 일인 것을 성경에 기록해 주시므로 우리 오늘날의 믿음의 후손들은 경종의 잣대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을 읽습니다. 내가 홍수로 죽을 존재인데 그렇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1세대의 희생으로 믿음의 후손들이 죄에서 돌아설 수 있는 지표를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방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너짐은 이방인들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의 경륜이라고. 그리고 이방인들 너희들은 자긍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0년 중국과 터키 15명으로 구성된 국제 노아 방주 사역회 조사단에 의해서 아라랏산을 조사한 결과 테니스장 36개를 합친 크기의 어떤 목재 구조물이 발견되었는데 99%가 이것이 노아 방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1974년 터키 정부는 아라랏산에 외국인들의 그 여행과 탐험 활동을 중지시켰는데 소련 연방의 그 해체로 인해서 관광지로 이제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등재로 신청이 되었다고 했는데 더 많은 연구로 하늘의 일들이 드러나게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탐사팀이 공개한 그 자료와 연구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이유로 언론과 과학자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노아의 그 방주가 사실임이 완전하게 드러나게 된다면은 현재의 지질학의 이론, 우주론 그리고 현대 과학의 일부가 다시 쓰여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하나의 설화로 남아야 한다고 일부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주셔야만 인간이 만든 이 신의 종사자들의 직업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주셔야 회당의 주인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위신이 서고 그래서 그들의 권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70년 만에 끝이 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참변이 홍수 사건처럼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참변 속에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구원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시기가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경륜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넘어짐으로 인해 작고 작은 우리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홍수 심판을 무시한 사람은 죽어야만 했고, 그로 인해서 방주의 문은 닫히고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할 수 없는 고통의 삶은 계속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는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였습니다. 하나님의 상심하심을 아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그 화해를 위해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 없는 자의 제사만이 하나님께서 닫으신 그 방주의 문을 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비애, 애정, 사랑까지도 다시 가르쳐야 했고, 인간의 모든 탐욕의 문제도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홍수 사건이 있을 때에는 사단이 왕노릇 했기 때문에 그 사단에 잡혔던 자는 절대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어야만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에게 돌아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을 애타게 기다렸듯이 이제는 예수께서 닫혔던 그 방주의 문을 몸으로 찢으시고 그리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방주 밖에서 홍수로 떠내려가고 있습니까? 죽음과 같은 그런 위험에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방주 안에서 나의 10대조, 나의 부모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제가 곧 나의 죄임을 인지하고 세상에서의 그 심판이 곧 나에게 주실 심판이었는데 나를 방주에 피하도록 넣으시고는 죽어가는 인생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저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예수님의 파트너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노아의 홍수 당시에는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살 길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내 형제 자매가 없도록 전도해야 하며 그렇게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금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또한 적극 하며 열심히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나 부모 형제 이웃까지도 믿음이 있게 함으로써 세상 심판이 있을 때 모두가 함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써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방주에 들여보내시고 너희들이 의롭다 하시며 방주의 문을 손수 닫으시면서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조금 있다가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지켜야 할 의로움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노아와 같은 의로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명령에 따르며 또한 주님이 하시는 일, 방주의 문을 닫으시며 세상의 죄를 씻으시며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닫혔던 그 방주의 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린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입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